야곱의 이 마지막 가는 길이죠. 야곱의 그 노년에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48장 49장에서 우리가 그의 마지막과 12아들을 향한 그 유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야곱의 죽음과 12지파의 탄생, 여기 야곱의 아들들을 낳고, 야곱은 아들을 낳고 이제 죽는 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옛사람의 역할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완성시키고 벗겨지는, 사라지는 옛사람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12지파의 번성을 예언했던 그 1절부터 7절에서 영적인 성취를 보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눈을 열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계시되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만, 현재적인 이게 세상 것들만 보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역할 속에서 야곱이 죽고 쌍둥이, 그죠? 쌍둥이, 왜 쌍둥이가 나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죠. 증인의 역할이죠. 증인이 이제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속, 12아들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축복할 때에 장자를 오른손에다가 맡겨드리고 싶고, 그죠? 차자를 왼손에 맡기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만은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장남의 머리에 얹어요. 그죠? 팔을 이렇게 얹맡긴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라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러한 인생으로 축복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장남이 버림받고 차남이 선택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야곱과 에서조차도 그랬잖아요. 에서가 형인데 불구하고 형이 복을 받기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첫째는 폐위되고 둘째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는, 바로 사울과 다윗의 형편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많은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일생을 야곱의 모습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는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창세전 선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창세전이라는 말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저 먼 몇천 년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선택받은 자, 창세전의 계획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 많은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받아줬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환난을 겪는데,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새 사람은 약해요. 새 사람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너무나 작은 그림이죠. 그런데 그 작은 그림이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을 이기듯이, 그죠? 바로 우리 속에서 이제 새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상,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을 넘어선 이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다 그랬어요. 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사단의 반격, 사단적 사상들의 그 반격, 사단적 사상들, 관점들의 공격,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연약해져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너져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새 사람들,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성경 속의 여인들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성경 속의 여인들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생명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없는 과부, 이런 모습들,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모습, 이 그림이죠. 그 잉태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잉태되어지는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두 아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림.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제 삶의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본문을 넘어서서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아들, 제가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각도에서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이미 예수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두 아들, 그죠? 그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속으로 들어가요. 숫자로 보시면 안 되죠. 숫자는 그러면은 13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어떤 한 지파가 부정하고 어떤 한 지파가 범죄해서 빠져버렸을 거다,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 전체는 12이라고 하는 아들의 숫자에 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그 찬양하고,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나의 나그네 길이 137년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라는 삶을 얘기했죠. 복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면에서 보면 그것은 험악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신령한 눈이 가득 열려지자 이제는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대표로 볼 때 그의 삶 속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12지파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참여하는 상속자가 됨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 속에 요셉의 이름은 없어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22절에서는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은 비록 에서와 같이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에서와 같이 많은 그 부족을 거느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삶,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을 주신 삶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영적인 것,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잠깐 후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삶이 주변 국가의 어떤 임금의 삶만 갖지 못했고 또 형 에서의 풍요로움만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구약서에서는 복의 중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 이거를 복의 그 근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최상의 행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복. 정말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이 최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바로 다음 세대도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때에 맞춰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고 말할까요? 난 정말 불평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채우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먼저 헤아려 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또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여러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혜연 집사, 또 우리 정금자 집사, 그 외에도 우리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